에녹스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많은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그쵸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에녹스가 외경인데,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티오피아 정교회에서는 이 에녹스가 정경으로 채택돼 있어요. 그러니까 희년서랑 에녹스가 정경으로 채택돼 있어요.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그리고 1948년도인가 52년도인가 그때 이제 쿰란에서 쿰란 공동체 이 사회 사본이 발견됐을 때 가장 많이 발견된 사본이 이 에녹이스다라는 거예요. 그 쿰란 공동체가 그 당시에 초경건파였는데 그 초경건파들이 가장 사랑했던 문헌이 에녹의 문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에녹서의 내용을 보니까 이들이 사랑할 만해. 그리고 에녹서 자체에서 얘기했듯이 이 비밀들이 감춰졌다가 다시 이제 마지막 때에 이 에녹의 책을 읽는 무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에녹에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녹서를 정경처럼 인정할 수는 없지만 정경의 정치적인 계시의 빛 가운데서 66권 아래서 이 에녹서가 얘기해주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는데 이 빠져있던 고리들을 에녹서가 얘기해주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감찰천사들에 대해 얘기라든지 아니면 에녹의 하늘의 경험이라든지. 그러니까 바울이 왜 고린도 후서에서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했을까?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가 낙원에 갔다란 말을 해요. 근데 그게 그러면 셋째 하늘이라고 또 왜 낙원이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낙원이라는 구역이 있는 거죠. 이게 에녹 이서에 나오는 얘기죠. 그죠? 에녹 이서에서 셋째 하늘에 갔더니 셋째 하늘에 음부가 있고 낙원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됐던 게, 아니 음부가 그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데 그게 이제 그 파라다이스 낙원이라는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거기 있는데 어떻게 부자랑 얘기를 할까? 부자랑 얘기를 하잖아요. 저 나사로에게 저 나사로가 하잖아요. 부자랑 얘기한 거지만 나사로를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 뭐냐면 한 공간이야, 한 공간에.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음부의 영역이 있고 그리고 낙원이라는 영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이제 에녹 이서에 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유다서에서도 에녹서를 인용을 하면서 유다가 예수님의 형제잖아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 전서나 그리고 유추하기에는 베드로 전서에서도 에녹서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에녹서를 직접적으로 이용한 건 아니지만 에녹서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초대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이 형제들, 예수님 유다를 비롯해서 예수님 자신도 에녹서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창세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토라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아는 토라는 모세의 오경, 모세의 토라인데 아브라함이 당시에 가지고 있던 토라는 무엇인가를 봤을 때 희년서에서 그 힌트가 나온다는 거죠. 희년서와 에녹이서를 정확히 보면 에녹이 가장 최초로서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자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있었어요. 아담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히브리어 문자를 주셨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에녹이 그러니까 그래서 하늘의 서기가 에녹이라는 표현을 써요. 서기가 아니라 책을 써고 이걸 무두셀라한테 줍니다. 무두셀라가 이제 보관해서 라멕으로 가고 노아로 가서 노아에서 이제 셈으로 가. 그리고 이거를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가져가죠. 이거를. 그러고 나서 바벨탑 사건에서 인간의 언어들이 흩어질 때 히브리어가 사라진단 말이죠. 그게 이제 희년성에 나오는 얘기예요. 히브리어가 사라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머무는 그 시간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갑자기 하늘의 별을 보면서 막 회심을 해.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막 의로운 삶을 결단하는데 그러고 나서 천사들이 와서 히브리어를 가르쳐줘. 초자연적으로. 그러면서 히브리어가 열리니까 집안에 가버려 있었던 에녹의 문서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뭐라 하지? 6개월 동안 맞댔나? 몇 개월 동안 그걸 쫙 보면서 이게 재산을 이렇게 드린 거구나 라고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희년서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담서와 희년서에서 아담이 이제 그 제사법을 배웠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제사법이 이제 가인과 아벨을 가서 가인과 아벨도 제사를 드려요. 그럼 가인과 아벨을 어떻게 제사를 드리겠어요?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알겠지만 제사법이 굉장히 복잡한 일이에요. 제사장들은 그 일만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가인과 아벨 그 제사법을 알고 그게 또 흘러가서 아브라함도 제사를 드려. 그럼 우리는 이제 성경을 그냥 제사를 드린다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분명히 하나님이 가르쳐준 제사의 흐름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 그래서 족장들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제 레위로 가죠.
그래서 레위로 가서 이제 레위, 고앗, 아므람, 모세와 아론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므람이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모르지만 최근에 발견된 이런 레위 문서들 그리고 이제 그런 문서들을 보면 아므람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고앗과 아므람이. 그러니까 모세가 괜히 나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경건한 이런 전체적인 이 영성의 흐름 가운데서 아므람을 통해서 모세 아론하고 아론 통해서 아론의 제사장 계열이 쭉 세워진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제사장 계열이 이제 나중에 이제 사독 계열로 가요. 이 사독 계열에서 이런 에녹의 문서들이라든지 이런 족장들의 문서들을 보관을 한 거예요. 잘 보관을 하면서 선지자들도 이거를 갖고 이제 훈련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쿰란 공동체 이런 데도 다 이제 이어주고 나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제 주전 300년 뭐 혹은 주전 200년 요럴 때 그때 여기 이제 보관해 놓고 이제 자신들이 핍박받고 이럴 때 후대에 언젠가 발견되겠지 하고 했다가 이제 그게 이제 1948년 50년도 막 이럴 때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다시 우리한테 온 거고, 감사하게도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계속 그 에티오피아 어로 되어 있는 사본들을 계속 보관하면서 그들은 이 에녹서와 희년서를 정경으로 채택하고 계속 그것들을 이제 가져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다시 에녹서가 풀어지는 것은 우리가 뭐 다시 성경 66권 뭔가 넣자는 게 아니라 성경 66권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영역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참고문이 된다. 왜냐면 그 참고를 누가 했냐면 사도 유다가 했단 말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그 에녹서를 참고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참고하는 게 뭐 문제가 돼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에녹서를 했던 것이고, 오늘 이제 에녹서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특별히 동물묵시록인데, 동물묵시는 에녹서의 이제 종말론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 우리가 이전에도 종말론을 몇 번을 했잖아요. 그죠? 이전에 교회 선포했던 종말론의 맥락에서 벗어나는 게 없어. 딱 하나만 다른 게 나아요. 다르다기보다도 이전에 우리가 종말론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딱 한 사건만 에녹서가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뿔난 양에 대한 얘기예요. 기억나시죠? 그것만 달라. 그것만 이제 없는 게. 그래서 내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 계시다. 그게 다음의 시간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사인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한번 좀 봤음해가지고 동물묵시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에녹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에녹서를 통해서 은혜가 굉장히 커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한다면 하늘이 이전에도 열렸지만 하늘이 다른 차원에서 열려버렸어. 영적인 세계가 아주 깊이 열렸어. 귀신들에 대한 어떤 축사나 이 권세가 훨씬 강력했어요. 왜냐면 얘네 정체를 알아버리니까. 천사 사역이 굉장히 활성화됐어. 그죠? 그리고 불이라든지 생기, 이제 전기, 하시말, 파워 이런 부분도 훨씬 강해졌어. 그리고 이 영적인 스케일이 넓어졌어요. 7,000년, 7,000층. 이게 넓어지니까 이게 사람이 여유가 있어져 버렸어. 그리고 인간 영화론, 그러니까 인자론을 하면서 인자론이 사실 기독론이죠. 그러면 인자론의 스케일이 이게 뭐라 하지? 에녹서가 기독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독론은 마가복음, 히브리서예요. 그리고 또 포함한다라면 이제 뭐 골로새서 정도 포함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막 깊게 기독론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에녹서에서 얘기하는 기독론, 인자론의 전체적인 스케일을 보여줘요. 그래서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선지하시고 숨겨졌던 인자, 그리고 구원하시는 인자, 우리의 몫을 지켜주시는 인자, 중보자이신 인자, 그리고 심판하신 인자, 전체적인 스케일을 에녹서는 딱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나 히브리서는 깊게 얘기하지만 그 전체적인 스케일을 딱 보여주지는 않아요. 내가 봤을 때는 초점이 달라. 초점이.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에녹서가 주는 이 기독론적인 어떤 은혜가 컸어요. 또 한 가지 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 영화론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메타트론, 이 에녹을 메타트론, 표대에 도달한 자, 사르하파님,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사르하파님이랑 칭호를 안 받아요. 왜냐면 우리는 후사이기 때문에. 후사라는 권위가 그때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르하파님이라고 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이기 때문에 후사라고 한단 말이죠. 그죠? 하지만 메타트론이라는 호칭은 그건 좀 달라요. 그거는 표대에 도달한 자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호칭이에요. 표대를 향해 간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죠?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그러니까 어디를 잡아도 다 인간이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인간을 하나님처럼 만들고, 오늘도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요. 그러니까 귀신론을 잡아도 인간 영화론이 나오고, 인자론을 잡아도 인간 영화론이 나오고, 천국론, 그러니까 7천층에 대한 걸 잡아도 인간 영화론이 나오고, 그러니까 에녹스는 뭘 잡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계획과 뜻, 그분의 완전한 사랑의 파트너를 창조하셔서 그분처럼 되게 만드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영원토록 그분과 완전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통치하는 그 그림을 계속 인도하신단 말이죠. 이게 아주 끝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이게 다 자연스럽게 되게 만들어요. 성령으로 사는 게 자연스러워지고, 그죠? 주님으로 변화되는 게 자연스러워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에녹서를 집회하자마자 바로 다시 교회에 선포하게, 이거 따끈따끈할 때 해야 교회적으로 실체화가 된다. 그래서 하면서 이제 내가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내가 한 게 요렇게 책으로 이제 나왔어요. 네. 한 10만 원에 팔까? 파일을 올려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인쇄해서 쓰세요. 그리고 만약에 제본이 필요하다 그러면 비용을 내? 부탁을 하세요. 건당 한 5,000원씩만 받을까? 아무튼 그 제본 얘기는 하고, 제본은 우리가 저기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돈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귀찮아, 이게 일이 제본 뜨는 게. 괜찮아요? 앨리스? 괜찮대요. 아무튼 아무튼 여기서 얘기하고, 필요한 분들은 파일을 줄 테니까 외부 공유는 하지 말고, 우리 손으로만 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정말 하나 큰일 났어요. 오늘 동물 묵시를 한번 볼 텐데, 이게 지금 페이지가 몇 페이지야? 123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야. 이건 23페이지예요. 이렇게 많지 않네. 이거는 이제 오늘 한번 싹 보겠습니다. 에녹서 책이 있는 사람은 에녹서 책을 피세요. 그거 보여줘. 근데 이게 내가 다 적은 게 아니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본문만 보여주세요. 본문만. 오늘 동물 묵시를 볼 텐데, 그러니까 7,000년의 역사에 대한 거예요. 7,000년 역사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인류 역사 7,000년이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에녹 2서에 나오는데, 인류 역사가 7,000년으로 아니 에녹 1서 이게 뭐야? 열일의 10일의 묵시에서도 7,000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10일에, 그러니까 700년씩 열일이에요. 그러니까 7,000년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7,000년으로 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게 7일 만에 세상을 창조했듯이 7,000년 동안 이 세상의 역사가 7,000년 동안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6,000년은 이제 인류 역사고, 마지막 1,000년은 안식으로 들어가는 시간,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6 플러스 1로 돼 있어요. 이 구조가. 지금 우리는 6,000년 끝자리에 와 있다. 아멘. 자, 지금 이제 유대력으로 5,785년이라 그래요. 그죠? 그러면 주님 오실 때까지 몇 년 남은 거예요? 6,000 빼기 5,785 해봐봐. 수학쌤. 215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소망이 없는 거야. 215년이나 걸려.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 몇 년이 미싱이 돼 있대요.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165년이 빠져 있다고 봐. 그러면은 2075년도가 6,000년이 된대요. 어떤 사람들은 그 빠진 연도를 200년으로 봐요. 그러면 2040년도가 6,000년의 끝으로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답은 2040년에서 2075년도 사이가 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 나는 2075년 돌아가면 너무 멀었어. 50년 뒤야. 그렇게 멀지는 않을 것 같아. 그죠? 그죠? 50년 뒤면 내가 88이네요. 끔찍하네. 50년 되면 우리 휘호가 53이네. 52. 그렇게 늦게 오시진 않을 것 같아. 2040년도는 너무 일러. 그죠?
2040년 15년 남은 거야. 그 중간에 오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모르게 하시려고 감춰놓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 이제 이 동물묵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와 있다 이걸 볼 거예요. 자, 에녹의 두 번의 꿈. 그러니까 왜 동물묵시냐? 이거는 이제 이게 7천년의 예언의 스케일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녹이 두 번의 꿈 꾸는데 한 번 꿈은 뭐냐면은 노아 홍수에 대한 꿈을 꿔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건 이제 젊었을 때 꾼 거야. 두 번째로는 이제 동물묵시인데 감찰 천사들의 타락에서부터 천녀왕국 끝까지 이거를 한 번에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내용이 아니라 계시의 이 스케일이 이거를 동물묵시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에녹은 감당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물묵시만 봐도 나중에 에녹이 막 오열을 하잖아요. 한없이 운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게 막 단순히 인간적으로 슬프고 뭐 아프고 이게 아니라 이 영이 이 하나님의 7천년의 역사의 스케일을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차원을 한 단계 낮춰서 동물묵시로 보여준 것이죠. 할렐루야. 그냥 우리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알 것은 지식적으로 이러고 저러이러한다 이런 거 알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영으로 받아들 때 7천년의 역사의 스케일이 우리 안에 슉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요. 현상들이 나타나려면 뭐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스케일을 통해서 보게 돼.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니까 이게 여유가 생겨. 역사를 보면 안목이 생겨.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당장에 오늘 100만 원이 없어서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이런 스케일이 오면 그렇지 않아. 어차피 최후 승리를 알거든요. 여유가 생겨요. 영적인 여유가. 영적인 여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인 여유가 있어야 우리가 긍휼히 여기기도 하고 영혼도 섬기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이제 우리 형들도 그러니까 딱 봐도 목소리 달라진 것 같잖아, 그죠? 바바상이 아멘은. 근데 그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유가 생겼어. 내가 그게 이 에녹 때문에 그래요. 7천천가 7천년의 역사가 오니까 그냥 뭐 누가 좀 속썩여도 뭐 하나님 하시겠지 이제 여유가 생겨. 이런 여유가 생기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그리고 이제 이 역사의 흐름에 대한 안목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죠. 지가 어디까지 왔구나. 응?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에녹의 두 번의 꿈 환상 소개를 83장 84장에서요. 자, 에녹이 글쓰기 배웠을 때 첫 번째 본 꿈 환상. 하늘이 무너져 내려 땅이 무정을 잠기고 모든 것이 파괴된 홍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무드셀라에게 자기의 본 환상을 설명하는 장면이다. 에녹은 두 가지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는 노아 홍수에 관한 환상이다. 말랄리 에녹의 영광의 주님께 간구하라. 왜냐하면 에녹아 너는 경건하기 때문에 영광의 주님께 간구하여라. 하나님의 진노가 피해서 남은 자를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러니까 진노가 임했는데 남은 자가 살리는 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내가 있는 거 보여줘도 돼요. 그 다음에 에녹이 주님을 찬양하면 멸망 중에라도 후세를 남겨주시도록 자비를 구하는 게 84장이고,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아담부터 감찰천사들의 타락까지가 85장부터 88장까지예요. 자, 에녹이 결혼 직전에 본 두 번째 꿈 환상. 아담, 암소, 검은소, 붉은소, 생육번성 이런 게 나오는데, 자, 85장 이거 한번 이거 보시면서 하는 게 좋아요. 자, 한 숫소 이거 아담이에요. 암소 하와예요. 하나는 검었고 하나는 붉었다. 이거 검은 거는 가인, 붉은 건 아벨. 이거 이렇게 다 얘기하면 한두 곳도 없어. 그냥 넘어가게요. 하늘 이때 86장 1, 2절에서 하늘에 떨어진 한 별과 가인의 후손들의 얘기가 나오죠. 이게 하늘에 떨어진 한 별은 아자젤이에요. 이 아사셀 레기 16장에 나오는 아사셀 염소에게 나오는 이 아사셀이 이 아사셀이죠. 그죠? 이 아사셀 얘기 내가 많이 했어요. 이 아사셀은 타락한 천사 중에 하나인데 얘가 먼저 떨어져서 모든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을 더럽혔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를 아사셀에게 다 전가하고 그에게 심판을 명한단 말이죠. 이게 레위기서 16장에서 그 아사셀의 염소에 대한 의식이 야, 다 네 잘못이야. 이스라엘 죄가 아니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아멘. 정죄하지 않는. 그건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회개는 성령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건데,
그렇다고 나를 너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맥락의 의지가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인이야, 그죠? 근데 죄인인데 그 죄인인 상태를 하나 기뻐하지 않아. 그래서 십자가를 치시고 십자가의 모든 사건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아멘?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내 새끼를 탈선하게 한 내 새끼의 나쁜 친구가 미운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그게 이제 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회개할 필요가 없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적 차원에서 죄에 대한 모든 심판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아사셀에게 쏟아붓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자젤에 대해서는. 아멘이시죠? 근데 안타깝게도 내 새끼가 사랑해도 꼬임을 넘어서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죄를 이거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또 우리의 아사셀 염소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이받으시고 죽으셨단 말이죠. 이게 아사셀이야. 그 후 따라진 별들 쉐미야자와 그의 무리들, 그 위에 200명의 감찰 천사들이 타락하고 이들의 대장이 쉐미야한 거죠. 이때 세세 후손들에게도 다 영향을 끼치면서 다 타락을 시켜요. 그리고 감찰자 천사들의 음란한 혈통과 보시하고 그 네피림들 뭐 이런 게 나오죠. 그 다음에 네피림의 잔인함과 포악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네 천사장들을 뒤따라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장들 뒤따라 나온 새 천사장의 안내로 하늘 성전으로 돌려 올려진 에녹에게 땅의 짐승들에게 일어나게 될 이들을 다 지켜보라고 그곳에 머물게 하시고. 여기서 이제 탑, 집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집은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히브리어적 개념에서 집은 성전을 얘기해요. 그리고 탑은 그 집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니까 하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집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신 것을 믿습니까? 자, 이 교회에 이게 탑이 이렇게 쫙 세워져 있어요. 보여? 하늘과 통로가 그냥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내려와 있고 셋째 하늘과 일곱째 하늘이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 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탑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연결된 통로가 막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집이 세워져. 그게 성전이 돼. 그 집에 탑이 서고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죠. 그럴 때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과 권능이 오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경배하고 조공을 바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과 통로가 열리고 그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과 생기와 기름 부으심과 능력과 권세와 축복과 지혜와 쫙 임하면서 세상에 대한 권세가 쫙 생기니까 암몬이나 뭐 모압이나 이런 데가 조공을 바치는 구조로 바뀐단 말이죠. 그게 원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 조이야? 우리 조 방언하는 거지. 기가 막히네. 80장 3절에서 보면 땅 위로 높이 솟아있는 탑과 그보다 낮은 모든 언덕들. 언덕들은 이건 이제 우상 숭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언덕들은 많았고 탑은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죠. 노아 홍수 전에.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시킬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다음 넘어와서 한 천사장이 타락한 처음별을 결박해서 무저기를 던져 넣은 다음 땅의 짐승들의 거물죠. 서로치기야. 타락한 다른 별을 결박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자젤을 결박하고 다른 천사들도 결박해서 무저기에 집어쳐넣고, 땅의 짐승들은 바로 네필림들을 얘기하죠. 네필림들이 서로 싸우면서 그 이후에 이제 홍수가 일어나는 것이 큰 3번이에요. 큰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 심판과 노아의 방주에서부터 시작하여 예루살렘 멸망으로 제2성전 시대가 끝나고 열방에 흩어져 긴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게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 홍수 심판부터 디아스포라까지가 89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노아 후손과 아브라함의 탄생, 그들의 야생 짐승과 새들나 기자였고 그들로부터 다른 종들이 난생이었다. 사자, 표범, 늑대, 개들, 큰 까마귀들, 흰숫소. 이 흰숫소가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중요한 건 까마귀인데, 까마귀는 가나안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희년서에서 보면 그 가나안이, 그러니까 왜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으로 얘기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희년서에 나와요. 10장 28절. 희년서 이건 신년서예요. 함과 그의 아들들은 그의 소유인 땅, 그가 남쪽 땅에서 그의 몫으로 얻은 땅으로 들어갔다.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이 레바논의 땅을 이집트의 강에 이르기까지 보니 그 땅이 매우 좋아 보였다. 그는 바다 서쪽에 있는 그의 상속받은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레바논의 땅과 요르단의 경계와 바다의 경계의 동편과 서편에 정착하였다. 그러니까 바다 서쪽에 있는 상속받은 땅이 이 서아프리카 해변인데
거기를 가지 않고 이 가나안이 약속의 땅으로 간 거예요. 레바논 땅과 요르단 경계, 바다의 경계가 동평을 섭해 이게 약속의 땅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30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함과 함께인 것 같은데 그의 형제 구스, 에티오피아와 미스라임이 가나안에게 그래. 야, 네 소유가 아닌 땅 제비뽑기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한 땅에 정착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만약 그렇게 하면 너 저주받는다. 너의 자녀이 몰아갈 거다. 셈의 거치고 셈이 약속으로 받은 땅이다. 그 땅은 셈과 그의 아들에게 그들의 몫으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너는 저주를 받고 이건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죠. 저주를 받고 너의 모든 아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땅부터 34절에 보면 이러한 이유로 그 땅은 가나안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은 처음부터 사실 하나님은 셈의 자손에게 준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인데 이 가나안이라는 스피릿이 약속의 땅을 이렇게 억지로 뺏고 훔치는 그런 스피릿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뭐요? 큰 까마귀다. 나중에 이 큰 까마귀가 이제 뭘로 등장하냐면 팔레스타인으로 등장해요. 나중에서 보면 그 스피릿이 그러니까 그 스피릿이 이어져 오는 거야. 이 영을 파쇄시켜 버려야 돼. 응? 그래서 이 땅이 가나안 땅으로 불림을 받았고 나중에 AD 10년경에 이스라엘 멸망하고 2세기 중반에 바르코크바 혁명이 일어나서 유대 땅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실패하고 나서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하드리안이 열받아가지고 야 이스라엘을 역사 속에 지워버리자. 그래서 야 이스라엘 제일 싫어하는 인간들이 뭐냐. 그래서 블레셋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 땅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팔레스타인이 다 이 큰 까마귀의 스피릿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음. 흰 숫소는 야생 나귀와 큰 흰 숫소와 함께 흰 숫소 발음이 어렵네. 나귀는 이제 이스마엘이고 흰 숫소는 이삭이죠, 그죠? 넘어와서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알. 야곱에서부터 이제 양으로 바뀌어요. 요셉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 이집트의 노예가 되고 나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야곱이 처음에는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했다가 이 에녹서의 문헌을 다시 읽으면서 요셉이 살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 어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죠. 그리고 요셉의 12족장의 예언에서 요셉의 유언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셉이 딱 노예로 팔려 하는데 보니까 얘가 노예 같지가 않아.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7대 미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셉이에요. 그 야사렛책도 그건 이제 외경이 아니고 그건 이제 그 뭐라지? 그냥 전승되는 책 중에 하나 야사렛 책이 있거든요. 그 야사렛 책은 이 에녹스보다 권위가 높진 않아요. 그냥 이게 참고로 재미로 읽을 만한 내용인데 야사렛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요셉이 너무 잘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보디발의 아내가 친구들을 불러. 야, 우리 집에 요셉이라는 노예가 있는데 겁나 잘생겼어. 엄청 잘생겼어. 야, 거짓말하지 마. 근데 보다가 요셉이 지나가 보면서 이 보디발의 이 아내의 친구들이 막 과일을 깎다가 자기 손을 잘라.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런 얘기가 야사렛 책에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 잘생겼었대. 그때 납비 이시마엘도 얘기했잖아. 피부가 얼마나 투명했던지 가죽을 찢어벗겨달라요. 그 사람한테 그 딸이 집정하는 딸이 야 니네 민족 안에 너보다 잘생긴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 요셉이 엄청 잘생겼는데 이 잘생긴 우리 요셉이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잘생긴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던데 팔려가니까 얘 전혀 노예처럼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예가 아닌 노예를 팔려가면 이게 큰일이 생긴대요. 그래서 이제 그 노예 상인들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 노예 맞아?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가 노예가 아니라고 하면 형들이 잘못될까봐 저 노예 맞습니다. 노예 맞습니다.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12족장의 예언에서 유언에서 요셉의 유언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정말 단 한 번도 상처를 선택하지 않은 거죠. 그 요셉이 그냥 나는 야곱도 일단은 울었지만 마음 한 깊은 곳에서는 몰라 이 부분이 가려질 수도 있고 혹은 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집트로 이주한 사랑하는 야곱의 가족들 이집트에서의 고난 모두 여러 가지 쭉 나오고 출애굽 나오고 시나이 산과 정바
양들을 이끄는 그 양은 이거는 이제 모세죠. 다시 높은 바 위에 정상에 올라갔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 이제 에녹서 보면 다 아는 얘기예요. 정상에 올라갔고 양들의 눈들이 가려지기 시작했으며 그들에게 보였던 그 길을 잃고 헤매었지만 그 양들은 깨닫지 못했다. 눈이 가려진 것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영적 분별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눈이 열릴지어다. 대한민국의 눈이 열릴지어다. 민족다, 이 나라 백성들의 눈이 열릴지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89장 36절, 나는 거기서 그 양이 사람이 되고 그 양들의 주님을 위한 집을 짓고 모든 양들을 집안에 서게 하는 장면까지 보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양이 사람이 된 케이스가 두 군데 나와요. 하나는 노아를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제 동물 몫이나 한참 낮췄기 때문에 사람은 동물로, 천사는 사람으로 나온단 말이죠. 근데 노아는 사람으로, 그러면 노아가 천사가 됐냐?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에녹서에서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나중에 뒤에 부록에서 보면 라멕이 이제 노아의 아버지죠. 이제 무두셀라의 아들이 라멕이잖아요. 노아를 낳았어. 근데 얘가 태어나자마자 얼굴에서 광채가 나. 온 집안이 화나게 돼.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해. 깐난 애가. 그래서 라멕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무두셀라한테서, 아버지 이상해요. 얘 이상한 애 같아요. 천사 같아요. 천사. 내 씨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무두셀라가, 아버지! 에녹한테 이제 물어. 아버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에녹이 하늘에 있다가 갑자기 내려와. 야, 걔는 노아인데 네 씨가 맞다. 그리고 그 노아를 통하여서 이 땅을 위로할지다. 홍수하러 갈 건데 그를 통하여서 이제 이 땅을 위로하게 될 것이다. 그를 통해서 이 씨를 보존시킬 거다, 이렇게 얘기 안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봐서 노아가 비범한 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었지만 모르겠어요. 아무튼 좀 비범했던 것 같아. 응? 그래서 그 노아를 사람으로 표현해요. 근데 여기서 이 모세는 양인데 사람이 되게 나요. 근데 그 이유를 그 양들의 주님을 위한 집을 짓고 모든 양들을 그 집안에 서게 하는 장면까지 보았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120일간 이제 금식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과 대화한 그 시간들,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제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한 거죠. 자, 모세가 천사가 되었다? 그게 아니죠. 모세가 50년 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3번 연달아서 하는데 모세 스스로도 그 광채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잖아요. 그 등을 볼 때 인류 역사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봤다라고 봐요. 근데 그게 이제 신약에도 그 내용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천지창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천사의 타락, 이스라엘 전역에서 천역의 시대까지 사실 그때 모세는 다 본 거죠. 그러면 과연 모세가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난 것은 그 임재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냐? 그게 아니라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난다라고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더 원어적으로 보면 모세와 나누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3절,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네가 사람이 될 자칭 하나님이라 하느냐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할렐루야. 근데 원어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라 하였거든. 할렐루야. 자,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계획이에요. 이게 신성모독이 아니에요. 종교형이죠. 종교형.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드십니다. 그 신성모독, 그게 종교의 영이야. 그게 예수님을 죽였던 영이 그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의지는 창조 시작할 때부터 완성의 일까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처럼 만들어서 그분과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그분의 의지예요. 아멘. 근데 어떻게 하시냐면, 그 방법이 뭐냐면 말씀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내가 내 법도를 너의 속에 두고 너의 마음에 뒀다라고 했어요. 말씀과 영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과 사고에 말씀을 새겨버린단 말이죠.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친다 했단 말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렇게 얘기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자,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 빛, 그 본질적인 빛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본질적인 빛이, 영광의 빛이 비춰졌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보좌로 나아가시는 자격을 얻었어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왔단 말이에요. 지성소가 내 안에 와 있어. 성령이 내 안에 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 앞에 나가면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어. 아멘? 그 얼굴을 봐야 돼. 심지어 얼굴을 봐야 살아. 예수를 봐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얼굴을 봤더니 그 예수님의 얼굴빛에서 빛이 나오는데, 영광의 빛이 나온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경험적 지식이거든요. 경험적 알을 얘기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알아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얼굴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확 비춰진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 빛이 뭐냐면 바로 복음의 광채야. 복음의 광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거기서 주님을 보고 주님의 얼굴에 비친 복음의 광채가 확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얼굴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상태가 계속 집중이 되면 모세처럼 이게 극대화되면 이제 얼굴의 광채까지 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막 광채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은혜 막 충만하고 말씀이 쪄들면 얼굴이 환해져. 응? 달덩이처럼. 응? 내가 요런 거를 내가 애독서할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 진짜 영화로움으로 들어가는 이제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사실 방법론 문제는 아니잖아요. 본질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본질의 문제인데, 굳이 어떤 방법론 차원으로 본다라면 성경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 영화로움으로 들어가겠다. 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응? 영화로움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엘리야들 지금 이제 영화로움으로 들어갈 거의 확률이 막 90% 이상이죠. 응? 이 흐름으로 가면 지금 벌써 하박국, 너 이제 에베소 몇 장까지 했니? 2장 몇 절? 지금 봐봐요. 자, 에베소 1장 10절 시작. 자, 에베소 1장 23절 1장 23절 시작. 자신 있게 해봐 좀. 한이 어디 갔어? 너 일로 와. 왜 거기 있어? 응? 뭐 한이가 할 게 많아? 오케이. 자, 어쨌든 계속 통함송을 내가 다음 주에부터 히브리서 7, 8, 9장 할 때 이거 다 암송을 해야겠다. 난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최소한 내가 설교하는 본문은 좀 암송을 해야겠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게 암송이 중요해요. 말씀에 막 쪄들어 버리는 거예요. 쪄들고 그 복음에 그냥 단순히 머리 지식적으로 암송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돌면 이게 임재로 쉽게 들어가거든요. 쉽게 들어가면서 계속 그분을 대면하면 영광이 계속 비춰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유지가 안 되는 게, 이게 계속 비치면서 충만하고 충전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하루에 고작 막 30분, 1시간 요거하고 나중에 24시간을 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하루의 전반적인 삶을 은혜 공부를 받는 시간으로 계속 하면서, 심지어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배터리를 꽂고 사는 것까지 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영적 분량을 계속 크게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공동체가 이제 슬슬 지체들 가운데 그게 돼요. 이제 막 배터리를 꽂고 사는 것까지 안 되지만 물통에 집어넣는 것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훅 들어와. 충만이 그냥 확 임해. 같이 손잡고 한 번 딱 전이하면 그냥 충만을 확 들어가 버려.
이제는 그렇게 체질이 바뀌어지는데요. 요 체질이 절정이 될 때, 나는 내 인생 가운데서 내 얼굴에 광채가 나는 시간이 난 반드시 올 거라 믿어요. 그리고 나한테 보여줬어, 하나님 그거를. 그 이스라엘에서 두 증인이 올 때 대면하면서 그 광채가 확 비춰지는 거 하나님 나한테 그거 보여줬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갈수록 이 영광의 광채가 이제 발산될 거예요. 제한 없이. 지금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내 영 안에서는 영광의 빛이 발산돼.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권세가 제한받지 않는 거예요. 능력이 제한받지 않는 거예요. 아론의 주인과 세대 교체, 모세의 주인과 요단강 건너 약속에 대한 실로 정말 성전 사사시대 나와서 또 다른 양이 일어나 그들을 모두 이끌어내고 돌아오려 그들의 눈이 때대로 열렸지만 때로 가렸다. 눈이 열렸다 떴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계속 열리는 게 중요해요. 그다음 사울. 자, 사울 얘기 이제 양대 쪽 그냥 넘어가자. 사울 나오고 89장 44절 요 슬픈 얘기 한번 좀 읽어보죠. 89장 44절 시작. 양들의 눈들이 열렸고 그 양들은 양들 한가운데 있던 그 순양이 어떻게 자신의 영광을 저버리며 양들을 괴롭히고 짓밟으며 품이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이게 사울 얘기인데 그 순양으로 인하여서 위에 보면 그 순양 그의 뿔들로 다 멸절돼 들이봐. 순양이 막 강력하게 했는데 결국 양들의 눈이 열렸어. 그를 통하여서 그 양들 한가운데 그 순양이 어떻게 자신의 영광을 저버리며 양들을 괴롭히고 짓밟으며 품이 없이 사라진 것을 보았다. 자기를 통해서 막 사역은 했는데 결국에 버림당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린도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전파한 후에 버림을 당하가 두려워함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계속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을 유지하고 그 영광을 계속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사무엘과 다윗 좀 쭉 나오고 다윗과 솔로몬 야고 89장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집은 커지고 확장되었으며 양들의 주인님의 집인 그곳에 양들이 위하여 높은 탑이 세워졌다. 그 집은 낮았으나 탑은 높이 들려 올려졌다. 양들의 주님께서 그 탑 위에 섰고 그들은 그분 앞에 풍족한 식탁을 차려드렸다. 따뜻한 물로 너무 뜨겁지 않게. 솔로몬 성전 얘기해요. 그 집 성전이죠. 탑 이제 집에 탑이 세워진 거죠. 풍족한 식탁을 드렸다. 그러니까 계속 요즘에 얘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자가 내려와 있는 상태를 유지를 해야 돼요. 아멘? 딱 알아요. 여기 교회 우리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러니까 이제 하늘 보호자가 내려온 게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임재가 충만하고 하나님 통치가 임하는 거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딱 가면 그게 안 돼. 그러면 이제 그 흐름을 가져가야 돼. 슉 흘러가서. 응? 그래서 우리 집은 내가 막 자주 없어도 얼마 전에 우리 윤규 전도사가 우리 집에 왔었는데, 집에 임재가 너무 강하다는 거야. 기름 부으심 너무 좋대. 예전에는 안 그랬대. 내가 목회하기 전에. 지금은 뭐 너무 좋다는 거야. 근데 그게 왜냐면 그 동일한 기름 부으심과 통치를 가정 안에 흘려보내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집에 있으면 좀 피해도 계속 정화가 돼. 여러분의 가정과 회사가 그렇게 돼. 우리 지금 비욘드도 마침 그런데 막 천사들이 막 운행되고 막 통치가 임하니까 직원들이 막 좋은 거야. 그죠? 좋죠. 돈 안 받아도 직원 아니잖아. 저기는 대표잖아. 그지? 좋지 지원아 요즘에. 요즘 살기 좋아졌어. 아주. 하나님 통치가 임하니까 그렇게 계속 염두에. 여러분의 집, 내가 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탑이 세워진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타락하고 제길로 제비되는 선지자들의 순교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되어 하늘에서 에녹과 함께 머문다. 그중 하나가 목숨을 보존하게 되어 죽임당하지 않고 뛰쳐나가 양들을 맞서 크게 외쳤다. 그들은 그를 죽이고 싶었으나 양들의 주님께서 양들의 손에서 이게 이제 그 양이 나에게로 에녹에게로 데리고 와서 머물게 하셨다. 이게 이제 승천한 거죠. 엘리야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지자들은 이런 에녹서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열왕기 하에 보면 선지생도들이 엘리야 당시에 선지학교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선지학교는 예전부터 있었어. 사무엘 때도 있었고 그 선지학교에 대한 어떤 그 흐름들이 쭉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선지 생도들이
엘리야가 승천할 거 알고 있었어. 어떻게 알았을까? 이걸 통해서 알았겠죠. 우리 텍스트북이야, 에녹서가. 응? 많았겠죠. 다른 텍스트북도 보면서 그랬구나. 응?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딱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 때 이게 여유가 있어요. 왜냐면 인류가 어떻게 될지 뻔히 아니까. 그러니까 왜 요즘 사람들이 인생이 각박하고 여유가 없고 우울하고 그러냐면 불확실해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불확실하지가 않아. 인생의 결론이 분명해. 어차피 승리고 결론이고 내가 끝까지 안 가도 나를 통해서 내 영적인 후손이나 내 육적인 후손들이 그 끝까지 바통을 이어서 갈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주님 재림을 때에 가기 전에 죽어도 괜찮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공동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늘의 의인들이 지금 삼천층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 한 공동체로서. 왜냐면 우리가 온전해서 피니쉬를 딱 끝내야 이들도 온전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여유가 있어요. 근데 안 그러면 여유가 없어. 그죠? 그 많은 선지자들 증거 애통이 이제 나오고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과 흩어짐 집과 탑에 89장 5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들의 주님의 집과 그분의 탑을 떠났는지 보았고 그들이 모든 것에 있어서 길을 벗어나 타락하고 눈이 멀어버린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 양들이 학살에 불러들이고 그분의 성소를 저버리기 때문에 양들의 주님께서 그들의 목장들에 있는 그들 가운데 많은 학살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과 탑이 무너져 버리면 어쩔 수 없이 학살자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 아멘? 하나님의 임재에 목숨 걸어야 돼.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교회에 목숨 걸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주님께 목숨 걸면 주님의 교회에 몸된 교회에 목숨 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목숨 걸고, 그러니까 진리에 목숨 걸고 예배에 목숨 걸고, 주님께 목숨 걸면 교회에 목숨 걸게 돼 있다. 할렐루야.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에녹의 울부짖는 중부와 잠잠히 계신 주님이 에녹이 막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 심지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왜 기뻐하죠? 하나님이 마음이 좋아서 그게 이스라엘 멸망당한 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적 차원에서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슬프죠. 그래서 근데 공의적 차원에서 심판이 되니까 그 부분에서 하나님 편에서 만족이 있는 거지 절대 하나님 그거 자체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70목자들에 맡겨진 12절 빨리빨리 갈게요. 바벨론 포로에서 현대기 이스라엘까지. 자, 70목자들 엘림이죠. 엘림. 70목자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이게 영적 존재, 천사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70목자들을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70은 저 모든 민족을 얘기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막 그 언약을 맺으실 때 막 우레가 쳤다 하잖아요. 그 미드라시에서는 그 우레가 70개의 언어로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왜냐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지만 모든 열방과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70 목자들, 70 천사들, 그러니까 천사 그러니까 70명이 아니라 이 70명의 천사들 가운데서 많은 또 이게 이게죠. 그 중에 대장을 이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군주라고 하죠. 군주, 사르. 다니엘서도 그래서 바사 군주, 헬라 군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200 몇십 개 나라가 있는데 그 200 몇십 개 나라마다 다 군주들이 있지만 그 전체를 통합한 70개의 군주가 또 있는 거예요. 그 목자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방모시켜봐요. 야, 니네가 그 얘기가 이 70 목자에 대한 얘기가 스가랴에서 나와요. 내가 그들에게 조금 노하였거든 그들은 이스라엘을 막 멸망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내가 너한테 맡길게. 근데 내 새끼들이니까 니네 적당하게 내가 혼내라는 만큼만 혼내하는데 이 목자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더해버린 거야. 그러면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의지대로 한다면 나중에 이제 뒤에서 보면 70 목자들 하나님 다 심판해요. 무적인 건 다 집어쳐는. 그럼 왜 그러실까? 그건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는 그러니까 이 지역 권세는 뭐냐면 그 밑에서 이 땅의 묶임에 따라서 대장으로 노력하는 이 귀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역 권세뿐만 아니라 이 엘림에 대해서도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고 하면
우리의 선포대로 이 엘림들이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한단 말이죠. 그리고 서기관 전사 비밀제가 기록한 목자 행위들 영들을 주님께 보고하도록 이 엘림들의 이 목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는 서기관 천사가 있어요. 누군지 몰라. 서기관 천사인데 이들이 다 기록해서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거죠. 각 목자들이 그의 시기에 멸망시킨 모든 자들을 기록하기만 하여라. 그리고 그 모든 건 나에게 가지고 올라오라. 쭉쭉 넘어가서 이제 진짜 이제 말세에 대한 것들을 보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세 번째 기가 홀로코스트. 자, 90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 제국 시대부터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 제국 시대 시작. 로마 제국 시대부터 2차 세계대전 중 발생한 홀로코스트까지 삼켜지고 쪼이고 먹혀서 결국 마른 뼈들만 남게 되고 땅에 버려진 마른 뼈들의 시대. 이게 이제 긴 디아스포라의 시간인데, 자, 90장 2절 시작. 이후 나는 환상에서 모든 하늘의 새들 즉 독수리들, 대머리 독수리들, 솔개들, 큰 까마귀들이 오는 것을 보았으며 독수리들은 모든 새들을 이끌고 있었다. 그들은 그 양들을 삼키고 양들의 눈들을 쪼아내고 양들의 살을 먹기 시작했다. 독수리가 로마 제국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독일의 상징은 독수리예요. 검은 독수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독수리들은 로마고 로마의 스피릿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독일의 표범 뭐 이런 독일의 동물로 나오는데, 근데 사실 아무튼 뭐 그건 좀 복잡. 그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든 이거는 이제 뒤에서 보면 막 뼈들은 땅에 떨어졌고 양들은 그의 수가 적어졌다. 여기서 독수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유럽 국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당시 때 홀로코스트,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유대인들 핍박을 받는 그 얘기를 나오는 것이고, 홀로코스트의 그런 이제 마른 뼈들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96장 6절로 가면 눈을 뜨기 시작한 소수의 어린 양들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대다수의 양들, 그러니까 시간이 다시 이스라엘 돌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생략된 것이 이스라엘 건국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때가 이제 이후 96장 6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늘 있어 왔지만 본격적으로 메시아닉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한 것은 70년도 80년도밖에 안 돼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사람이 댄저스예요. 데니엘 티쿤. 응? 그리고 지난번에 봤던 짜레스키, 이런 사람이 다 70년도 때 주님 만난 사람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3대 메시아닉 운동의 무브먼트가 있었어요. 그게 2차 대전 이후, 그리고 구소련 붕괴 이후, 그리고 지금이에요. 지금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요런 시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 흰 양들부터 소수의 어린 양들이 태어났고, 여기 또 어린 양이래, 어린 양. 그들의 눈들을 뜨기 시작했고 보기 시작했으면 양들에게 외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막 얘기를 했는데 극도로 귀가 멀었고 극도로 과도하게 눈이 가려져 있었다. 자, 이게 1단계예요. 네 번째 마지막 기간, 이게 이제 종말의 기간인데 여기서 8개의 단계가 나오는데, 1단계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건 이제 이루어졌죠. 두 번째 2단계. 자, 시작. 큰 까마귀들에 의해 잡혀 먹히는 어린 양들의 우두머리, 외부에서 날아들어온 세력들에 의해 공격받는 리더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환상에서 큰 까마귀들이 그 어린 양들 위로 날아와서 그 어린 양들 중 하나를 잡아갔으며 그 양을 조각내어 그 조각들을 집어 삼켜버리는 것을 보았다. 그렇죠. 이제 아까 얘기했처럼 까마귀들이 가나안의 스피릿을 가진 지금의 이제 팔레스타인 테러죠. 하마스, 뭐 헤즈볼라, 뭐 이런 애들이죠. 외부에서 날라와서, 가만히 내비도 날라와서 잡아가서 약을 조각냈대. 이번에 10월 7일에 테러 일어났을 때 행글라이드로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쏴 죽여버리잖아요. 지금 이런 테러의 이야기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3단계.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성취가 된 거죠. 그죠? 2단계도. 3단계. 자, 믿는 유대인 중 일부가 영향력들을 가지게 되니 외부에서 날아들어온 세력들이 그들의 뿔들을 공격한다. 핍박 중에 더 큰 뿔이 나게 된 눈뜬 한 유대인이 유대인들의 눈들을 뜨게 하니 정치 지도자까지 합세하게 되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그 어린 양들에게 뿔들이 나는 것을 보았고 큰 까마귀들이 그들의 뿔들을 내던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 양들 중 하나에게서 큰 뿔 하나가 솟아나는 것과 양들의 눈들이 열려지는 것을 보았다. 자, 뿔이라는 것은 권세예요. 지금 메시아니 유대인들은 아주 소수자인데 뿔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그 누구야? 주짓수 챔피언이 예슈아라는 거를 쓰고 이스라엘인데 메시안 유대인이에요. 예슈아라고 뒤에 써놓고 했는데 얘가 챔피언이란 거야. 세계 무슨 선수권 대인가 이래가지고. 근데 그렇게 대놓고 예슈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양들 중에서 한 양에게서 큰 뿔이 솟아났대요. 그래서 양들의 눈이 열려지는 것을 봤다. 그러니까 큰 뿔이 솟아났다. 어떠한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제 9절, 10절에서 보면 큰 뿔난 양이 양들을 막 바라보자 양들의 눈이 열려 막. 그리고 큰 뿔난 양은 양들에게 외쳤다. 순양들도 순양은 정치조를 얘기해요. 큰 뿔난 양을 보았으면 일제히 그 뿔난 양이 달려가서 막 영향력이 생겨 정치인들에게도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일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 9절과 8절 사이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5차 중동 전쟁은 성경에 예언된 전쟁일까요? 아닐까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 성경에 예언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어디 예언되어 있어요? 스가랴 9장, 10편 83편, 오바댜 1장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 예언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진행이 되면 가자지구와 웨스트뱅크를 다 점령을 할 거야. 그리고 헤즈볼라를 다 진멸할 거야. 그리고 시리아를 또 잡을 거야. 그리고 요단 동편을 회복하게 된단 말이죠. 요 전쟁이 이제 트럼프가 이제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요 전쟁이 한 2, 3년 정도 아마 갈 가능성이 커요. 길면은. 이게 스가랴 9장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예언은 에녹서에는 예언되어 있지 않았지만 정경에서 성경 주신 것에 예언이 되어 있고 90장 8절에 나는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요 시즌에서 나는 90장 9절의 말씀처럼 영향력 있는 메시아닉 유대인이 이제 나타나고 그 뿔들이 하면서 정치인들 가운데서 이 메시아닉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때 육 목사님이 이분을 소개했죠. 이치아 카주리라는 랍비 같은 사람이 또 나올 수 있다. 이분은요 1898년생인데 2005년도에 죽었어요. 108세를 산 거야. 108세. 엄청 산 거죠.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랍비예요. 막 예언도 맞고 막 이제 근데 이분이 이제 내가 메시아의 이름을 알고 있다. 막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내가 죽은 다음 1년 뒤에 내가 그거를 해라 했더니 이 사람이 쪽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concerning the letter abbreviation or secret coding. 자, abbreviation 이게 약자 그런 건데 그리고 secret coding 이 비밀 코드의 메시아의 이름에 대한 비밀 코드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he will lead the people and prove that his word and law is valid. 그가 그의 백성을 일으키 세울 것이고 그의 말과 법이 유효한 것을 입증할 것이다 하고 이걸 했는데 이거를 앞자를 딱 따 보니까 뭐하냐면 예호슈아 딱 나오는. 나는 진짜 메시아 이름 알고 그러니까 이게 막 엄청 기대해서 매스컴을 딱 타다가 예슈아라고 나오니까 딱 덮어버린 거죠 이스라엘에서. 근데 실제로 지금 올드 시티 안에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청년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거는 지금 내가 8월에 갔을 때 요런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비밀리. 갑자기 막 뭐가 막 울컥울컥하네. 그래서 사실 그래서 내가 쇼파를 가려고 하려고 통곡해보면서 쇼파를 불려고 팡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누구를 탁 만나는데 이 사람한테 천사가 있는 게 보여.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넌 너의 메시아가 누군지 아냐 하면서 이제 교제를 하기를 내가 이제 그걸 갈망하고 있어. 재밌겠죠? 할렐루야.
김흥민 씨, 기도 많이 하세요. 랍비 그룹들 중에서도 예수야를 믿는 비스밀 서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꽤 영향이 있는 뿌리 난 양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게 나는 성취되고 있는 시즌이라고 구절이. 요게 이제 신구약에 없는 내용이에요. 신구약에 없는 내용. 이런 내용이. 나머지는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새들의 계속적인 공격들에 양들을 뜯김당하지 않아 그들의 잠재의 순양들을 울부짖는. 나는 이게 곡간목곡 전쟁에 대한 예언이래. 에스겔 38장 전쟁.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독수리들, 대머리 독수리들, 큰 까마귀들, 솔개들이 여전히 양들을 조각조각 찢고 있었고 양들 위로 날아다니며 양들을 삼키고 있었다. 양들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지만 순양들은 애통해하며 부르짖었다. 여기서 까마귀들이 아니라 다시 독수리들이 이제 싸움에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스가랴 9장 5차 중동전쟁 지금 전쟁은요 이슬람 세력과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 중에서도 사실 본진은 이란이랑 터키가 본진이에요. 이스라엘의 대적의 가장 본진은, 그죠? 근데 하마스, 헤즈볼라 이런 애들은, 헤즈볼라는 거의 이제 다 초토화되는데 얘네들은 얘네의 대리 세력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 이란과 터키 그 이후에 이제 누가 오냐면 유럽 세력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로 확장이 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뭐냐, 그러니까 전 세계 아마겟돈이 일어나기 전에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럽과 이런 전쟁들. 그 다음에 3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러시아, 터키를 비롯한 이란 이런 애들은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과의 이슬람 세력들의 본진 세력도 있어요. 그럼 지금 전쟁은 뭐냐면 이슬람 세력의 본진이 아니라 대리 세력과의 전쟁인 거예요. 전쟁이 이렇게 확장된다고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은 대리 세력과의 싸움이고 이게 나중에 본진과 싸우죠. 이란, 터키, 러시아. 그게 이제 에스겔 38년에 나와요. 이게 이제 더 확장돼서 서구 세력들이 요 전쟁할 때 얘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지금 반유대주의가 이슬람뿐만 아니라 서구 세계에서도 급속도로 강하니까 원래 전통적으로 유럽 사회는 미국과 한 팀이잖아요, 그죠? 서구 동맹이 나토로 묶여 있단 말이야, 북대서 조약기구가. 근데 지금 유럽이랑 미국이 분리되고 있어. 왜냐면 유럽이 스피릿이 안 맞아요, 얘네들은 지금 반유대주의와 좌파적인 흐름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얘네가 모든 배후의 힘을 다 가져봐요. 지금은 미국이 초강대국이지만 이제 이런 세계 질서 가운데서 미국의 힘은 약화되어지고 이 서유럽이나 독일이나 이런 힘들이 다시 강해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흐름들을 여기서 이제 강화시켜버려요. 그게 이제 에스겔 38장에서 요 전쟁에 대한 예언을 나와주면서 이제 미국에서도 반유대주의가 기승하면서 미국의 300만 유대인들이 알리아를 하고 이제 서구 유럽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등을 돌리게 되는 거죠. 캐나다, 미국, 호주 이런 나라들. 자, 5단계. 자,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큰 까마귀들은 큰 뿔난 순양과 다투고 싸워서 그의 뿔을 없애버리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이기지 못했다. 근데 또 이겨버려. 그 이스라엘 총리가 또 이겨버리죠. 그래서 이때 에스겔 38장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영토를 다 회복하고. 그러고 나서 또 열받으니까 13절에 새들이 총동원돼 버려요. 새들이 총동원된다고 여기서. 그러니까 서구가 다 총동원돼 버려. 그 뿔난 순양을 죽이려고 전쟁이 이게 중동 중심이라는 세계 3차 대전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나는 계시록 9장에서 6번째 나팔의 사건과 나는 맞물린다고 봐요. 나는 여기서 이제 심지어 목자들도 싸워.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때 우리는 영적 세계의 전쟁을 막 감당을 해줘야 돼요. 독수리들, 대머리, 솔개 다 해서 막 다 싸우는데 거의 질뚱말뚱해. 근데 이때 이 목자들의 이름에 올라온 사람이 와서 그 순양은 그들과 싸우면서 그를 돕는 도움이 바라며 부르죠. 막 총리가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그 서기관 천사가 이걸 도와주고 하면서 그의 도움이 그 순양의 하늘의 도움이 촥 내려오면서 결국에 이 3차 대전도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 재밌죠. 이제 재밌다기보다 이게 뻔하게 이제 앞으로 역사가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사역에서 내가 생명사의 진리를 따라서 네 가지 전쟁이 있다는 걸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 에녹스를 보면서 그게 더 확증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게 4번의 전쟁이 있구나. 왜냐면 내가 헷갈렸어요. 에스겔 38장 전쟁이랑 3차 대전이 한 전쟁일 수도 있고, 6번째 나팔이랑 마지막 알바기도 중에 하나의 전쟁일 수 있는데, 이게 맞나요? 근데 보니까 에녹스를 보니까 딱 그 3번의 전쟁이 딱 나오는 거예요. 지금 5차 중동 전쟁은 안 나와 있지만 그 맥락이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7단계 아마겟돈인데, 자 90장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의 연합군을 향한 메시아의 진노와 재림이가죠. 자 90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독수리들, 대머리 독수리들, 큰 까마귀들, 솔개들은 모여서 모든 야생 양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이 모두 함께 와서 서로 도우면서 그 순양의 뿔을 산산조각으로 부수려고 했다. 여기서 이제 누가 추가가 되냐면 야생 양들이 추가가 되죠. 야생 양들은 뭘 얘기하냐면 거짓 그리스도인을 얘기해요. 그 왜 굳이 야생 양들이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짜 교회가 전쟁을 참여하진 않잖아요. 그죠? 국가들이 참여하잖아.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종교 통합이 되어져서 전부가 다 거짓 양이 돼버린 거야. 야생 양이. 종교 통합 이후에 있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통합은 전 3년 만에 일어나거든요. 이건 이제 후 3년 만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한다고 나는 그렇게 보는 거죠. 생명사의 전체적인 진리 체계 안에서 다시 에녹스를 해석한다면 그 작업은 안 했잖아. 그죠? 그 육동희 목사님 그건 안 했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작업을 한다면, 이걸 연결한다면 요거는 종교 통합 이후에 있을 후 3년 만에 아마겟돈 전쟁을 난 얘기한다고 보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아까는 까마귀만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새가 동원돼. 그 다음에 이제 야생양까지 이제 모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 열방이 다 지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9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책을 쓴 그 사람을 보았는데 그는 12 목자들이 저질렀던 파괴를 기록한 그 책을 펼쳤으며 그들이 이전 목자들이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멸망시켰다고 양들의 그러니까 홀로코스트 때보다 훨씬 더 아주 잔악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공격 되게 심하네. 응? 그죠? 공격 되게 심해. 응? 오늘 좋겠네요, 엄청. 그죠? 끝나고 기도하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지상 강림과 심판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요 사건들이 그렇게 막 5년 안에 끝날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몇십 년 걸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4, 5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2, 30년은 걸릴 것 같아. 이런 전쟁에 대한 사건들이. 왜냐면 지금도 한 2, 3년 걸리고, 그 다음에 에스겔 38장 사건이, 요 전쟁도 만만치 않은 사건이에요. 그러면 내가 봐서 한 7년 정도 갈 거야. 그럼 요거만 한 10년. 그 다음에 3차 대전이 또 일어나. 그 3차 대전도 아니면 대충 넓게 잡으면 10년, 그러면 20년. 그러니까 한 2, 30년 정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추측이에요, 추측.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지상 강림과 심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90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양들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왔으며 그분의 손에 그분의 진노의 막대기를 가지고 땅을 치시는 것을 보았다. 땅이 갈라졌고 모든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은 그 양들로부터 떨어져 나가 땅으로 빠져 들어갔으며 땅은 그들 위에 덮였다. 그러니까 주님이 딱 쓰니까 땅이 갈라져 버렸어요. 스가랴 14장의 예언이죠. 그죠?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과 그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에 대해서 산절반은 불을 찬절해요. 쭉 갈라지면서 이제 감람산이 쭉 갈라져, 성전에 가서 쭉 갈라지고 기드론 골짜기에 그 물들이 탁 터져 나오면서 이제 사회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런 얘기를 나옵니다. 성전에서 높이 쭉 솟아오르고. 9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칼이 그 양들에게 주어진 것과 양들이 모든 야생 짐승들을 멸하기 위해 나간 것과 모든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그들 앞에서 도망치는 것을 그러니까 주님이 딱 강림한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막 항전하다가 이제 막 총리는 살아요. 총리도 내가 이제 끝이다. 이스라엘 멸망 직전 AD 70년경에 그 디도령의 멸망 그 똑같은 상황이 온 거예요. 이제 우리가 메시아를 찾습니다. 예수와요. 두중인에서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두중인한테 배웠. 예수와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오셔야 됩니다. 바르카바 베시엠 아도나이 하면서 막 주파를 딱 불러.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딱 하늘이 촤 열리면서 뭐요? 왕같은 세상에 주님과 촤 강림하시 그 광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에 싸우고 있는 백성들이 막 주님이 앞서가니까 으아 같이 싸우면서 이제 모든 전쟁을 막 끝내버리는 거죠. 얼마나 저기서 막 밀리고 있다가 주님이 다 해가지고 어쨌든 시온산에 놓은 신발 나는 한 보좌가 그 아름답고 즐거운 땅에 세워지는 것을 보았는데 이게 예루살렘이죠. 하늘의 보좌가 이제 쫙 내려오는 양들의 주님이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셨으며 다른 자가 모든 복인들 채도 양들 주님 앞에 펼쳐졌다. 이제 그러고 나서 자 일곱 천사장이 심판대에 끌려나 하늘에 떨어진 처음 별들과 다르면 자 그 처음 별들 그 일곱 그 감찰 천사들 심판받아요. 70 목자들 심판받아 무적행으로 보내. 타락한 감찰자들이 무적행으로 던져지고 유죄 판결받은 70명의 목사들도 무적행을 던져줘요. 이게 다른 무적행이가 같은 무적행이가 난 같은 곳일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눈먼 양들 이거 이제 종교 타락에 다 들어간 양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 전 세계죠. 세계 종교에 들어간 모든 양들. 그때 나는 중앙에 열려있는 불로 가득한 무적행이 다른 무적행이가 얼마나 비싼지. 이때 이 양들은 이제 영혼들이잖아요. 아까 얘네들 천사들이고 얘들은 영혼들인데 이들도 무적행이 열리고 그 무적행에 집어쳐넣어요. 불로 가득하대. 그들이 거기서 태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헷갈리는 게 육의 심판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영혼의 심판을 얘기하는 건지는 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무적행은 그 집의 남쪽에 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 집의 남쪽에는 흰놈의 골짜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66장 마지막에 보면 매월 초하루와 매월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천년왕국의 상황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월삭을 이때도 지켜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지금 월삭을 하려는 거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예배하러 가는데 패역한 시체가 있는 그 골짜기가 보이는 거예요. 흰놈의 골짜기.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랑 그리고 이 흰놈의 골짜기가 1k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이제 이런 심판을 받았는지. 그래서 이게 육적인 심판 가운데서 실제로 이제 막 불구덩이처럼 계속 영혼들이 죽어나서 뼈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혹은 그럴 것 같아요. 아마. 혹은 영적인 세계의 무적행이 거기서 눈에 보이게 보일 수도 있는데 내가 봤을 땐 전자일 것 같아요. 왜냐면 시체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사야서에는 시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아니죠. 그건 죽은 육체. 근데 이때 모든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이때 싹 다 모아서 이때 다 불구덩이에 이제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 백성들이 아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마다 천년왕국의 안식일이나 월삭 때마다 가면서 계속 그 두려움을 이제 보는 거죠. 마지막 여섯 번째 마지막이 아니지 일곱 번째인가? 자 천년왕국의 시작과 천국의 성전과 상급을 위한 심판 개최. 자 9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앞서 있던 집이 다 철거되는 것을 서서 보았는데 그들이 모든 기둥과 들보를 제거했고 그 집의 장식들은 그 집과 함께 다 거두어졌다. 그들이 그 집을 철거하여서 그것을 그 땅의 남쪽에 있는 한 장소에 옮겨두었다. 그 땅의 남쪽에 있는 한 장소, 이거 뭐 아까 얘기한 뭐 그런 그 흰눈의 골짜 뭐 이런 데겠죠. 쓰레기 모으는데 삼성전이 철거돼요.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사성전, 하늘의 성전이 내려오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높은 새로운 집 오셔서 철거되었던 처음 그 집에 그 장소에 새 집을 두시는 것을 보았다. 그 모든 기둥들과 들보들은 새로운 것이었고 그 집의 장식들은 새로운 것이었으며 처음 집, 즉 그분이 철거하신 옛 집보다 더 컸다. 양들의 주님은 그 집 가운데 계셨다. 이 막 천국의 성전이 쭉 내려오니까 고가 없는 거, 고가. 하늘과 이제 완전히 하나야.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이 에덴과 동산이 이제 다시 내려온 것이고, 이 에덴 동산이 이제 전 세계로 쫙 확장이 되겠죠. 이 헤드커트, 왕 중의 왕이 주님께서 친히 여기서 보좌에서 좌정하시고 왕 같은 세상에 쫙 이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때 나는 남겨진 모든 자, 이거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랑 로마서 11장에 근거하면 요때 이 남겨진 모든 양들이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이때 이들은 부활체로 변화를 받아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임명하시고, 이방인 측에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은 이방 땅의 이제 통치자로 임명을 받는 거죠. 땅의 모든 짐승들과 하늘의 모든 새들이 엎드려 그 양들의 경의를 표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구하며 그들의 모든 명령에 순종해. 땅의 모든 짐승, 하늘의 모든 새들은 이제 모든 열방의 족속들을 얘기를 하는 이방인 족속들. 31절 시작. 그 후에 나를 데리고 올라왔던 흰 옷을 입고 있던 자들 셋이 내 손을 붙잡았고 또 그 순양의 손도 나를 붙들어 나를 데리고 그 심판이 개최되기 전에 나를 그 양들 가운데 내려두었다. 그러면서 이제 다 그 반지의 제왕 마지막 그 왕의 기한을 보면 다 모든 전쟁을 끝마치고 왕이 다 그 왕이 수여식을 한단 말이야. 어?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왕이 수여식을 하는 거. 왕이 딱 오셔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영혼.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조금 헷갈렸다기보다도 헷갈렸던 거는 이때 왕같은 제사장들도 이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초점은 이스라엘 남은 자들에 대한 이 왕위 수여식,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에 대한 왕위 수여식의 임명식이죠. 거기에 대한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그리스도에 대한 심판 때는 그 전에 하늘에서 나는 다 치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그렇잖아요. 불의 공적이 불이 공적을 딱 시험을 해서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 여러분이 회개되지 않은 죄악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왕같은 자들이 이미 와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이전에 다 이루어지는 일 같아요. 그것보다 이때는 주로 이제 양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왕위 수여를 딱 하는 거죠. 야, 그동안 수고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들, 왕같은 제사장들 남들 딱 자리가 또 있겠지. 그러면서 너를 이제 대한민국의 양주의 왕으로 임명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쫙 보내시고, 그때 이제 그 왕한테 쫙 그 왕의 권세와 존귀와 그 모든 영광을 갖고 여기서 그 상급 수여식을 하는데 누가 하냐면 그 총리가 이제 그거를 같이 하는 거야. 총리가 딱 그거를 개최를 딱 준비를 다 하는 거야. 준비를 하고, 그 사람도 이제 변화되겠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마지막 총리는 하나님이 정말 택한 사람이다. 택함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끝까지 남아서 부활의 주님을 영접할 사람이야. 그러니까 메시아닉 유대인은 아니야. 하지만 그러니까 아무튼 마지막에 주님을 부르짖을 사람이 이 마지막 총리야. 네타냐후가 될 거냐? 그건 모르겠어. 네타냐후가 아니지 않을까, 나는 그 생각하는데. 네타냐후 이후 혹은 이후 왜냐면 스가랴에서 보면 새 목자를 한 달 안에 제거하는 얘기가 나요. 그 목자를 총리로 해석한다면 새 목자가 한 달 안에 제거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혼란을 이스라엘이 겪는다는 거야. 그것들을 뭔가 이제 정리를 하고 등장하는 마지막 총리가 이제 등장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이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때 있어야 된다. 이때 있어서 그때 왕위 수여식을 같이 왕관을 쫙 하고, 그죠?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다. 그들의 양들은 모두 희고 그들의 털은 풍성하고 청결했다라는 것이. 자, 마지막. 유대인과 이방인 한 세 사람은 새로운 일을 거두어 성전에서 섬긴다. 자, 9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멸망당하고 흩어졌었던 모든 자들과 모든 야생 짐승들과 하늘의 모든 새들이 그 집에 모였는데 그들 모두는 선했으며 그분의 집에 돌아왔음으로 인해 양들의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다. 아멘. 모든 자들, 이제 모든 이방인들 다 와가지고 이제 다 집에 돌아온 거죠. 그리고 전쟁의 검이 성전에 반납됨. 이사야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이런 이제 사건들이 일어나고, 9장 35절 그들의 모두의 눈들은 열려졌고 선한 것을 보았으며 그들 중에 보지 못한 자가, 그러니까 눈이 완전히 열려지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기도해요. 눈이 열리도록. 네가 본다고 하면 소경이고 소경이라 하면 보게 된다. 하나님, 나는 내가 보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따라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눈을 열려. 내 눈이 열려서 주의 기이한 일을 알게 하소서. 나는 그 집이 얼마나 크고 넓고 매우 충만한지를 보았다. 그죠? 하늘의 성전이 내려가는 게 얼마나 크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떻게 흰 수소 하나가 태어났는지 그리고 그의 뿔들이 얼마나 컸는지 보았고 모든 야생 짐승들과 하늘의 모든 새들이 그를 경외하는 것과 그에게 계속해서 간구하는 것을 보았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이제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선하게 변화되어 유대인들과 함께 성전에 모였는데 그 이유가 바로 흰수소이신 인자이신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사건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딱 얘기해 주는 거죠. 그 수소 때문에 이런 야생 짐승들과 새들이 이방인들까지 이렇게 모이게 되었구나. 90장 38절 시작. 또 나는 그들의 모든 종들이 변화되어서 그들이 모두 흰 가축들이 된 것을 보았다. 그들 중 첫 번째 것은 들소가 되었다. 그것은 큰 동물이었고 크고 검은 뿔들이 그 머리 위에 있었다. 양들의 주님께서 그로 인하여 그리고 모든 가축들로 인하여 기뻐하셨다. 나는 이 들소가 어린 양 말씀 왕 지도자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래요. 나는 이거는 첫째 부활의 참여와 왕 같은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제 그렇게 보여. 어쨌든 모든 짐승들이 다 변화돼서 39절 나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 가운데 잠들었다. 그리고 나는 깨어났다. 나는 모든 것을 보았다. 자, 90장 40절 40장 41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가 자는 동안에 보았던 환상이다. 나는 깨어나서 의의 주님을 송축하였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그 후에 나는 크게 울었다. 나의 눈물들이 내가 보았던 것들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으며 흘러내리고 있었다. 모든 것은 오고 있으며 지나갈 것이며 성취될 것이다. 인류의 모든 행위들이 그 순서대로 나에게 보여졌다. 그날 밤 나는 나의 첫 번째 꿈을 기억했다. 그 꿈 때문에 나는 울었고 내가 그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어지러웠다. 모든 것은 오고 있으며 지나갈 것이며 성취될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은 오고 있으며 지나갈 것이며 성취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인류 역사의 결론이고 우리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에녹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에녹서를 또 교회에 허락하시고 생명사역을 하신 하나님께 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마지막 7,000년의 역사를 쭉 선포를 했는데 여러분 사실 들었던 거잖아요. 들었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다시 선포되면서 예언적 흐름을 지금 쫙 풀어놨어요. 풀어가면서 여러분 안에 이 영적인 여유가 쫙 들어올 것이. 아 그렇구나. 이제 하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고 이제 기도합시다.